살아오면서 부라는 것에 대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 풍요로움이 곧 행복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진정한 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경전으로 수천 년간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해왔다. 이 고대의 지혜서는 물질적 부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늘은 탈무드와 동서양의 여러 현자들이 남긴 지혜로운 말들을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한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과 함께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부라는 것이 단순히 은행 잔고나 소유물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삶을 통해 배웠다. 이제 그 깨달음을 더욱 명확하게 정리해보고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살펴보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명철은 은보다 나으며 그 이익이 정금의 이익보다 좋고 그 소득이 은의 소득보다 낫다. 이 말이 탄생한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욱 의미가 깊어진다. 유대민족은 오랜 세월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며 물질적 재산을 잃는 경험을 수없이 겪었다. 하지만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지혜와 학문이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빼앗겨도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과 지혜만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상태가 아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금이나 은은 시세에 따라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지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들을 되돌아보면 이해가 된다. 젊은 시절 실수했던 일들, 어려움을 헤쳐나간 과정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이 모두 지혜가 되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다. 이런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때, 가족들과 대화할 때, 혹은 우리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 지혜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이 된다. 탈무드가 지혜를 금보다 귀하다고 한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의 이 말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공자가 이 말을 한 배경에는 그의 교육 철학이 담겨 있다. 그는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번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습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단순히 암기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삶의 체험과 연결되어 진정한 의미로 다가온다. 시니어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특별하다. 손자와 함께 스마트폰을 배우면서 느끼는 신기함,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서 발견하는 재능, 책을 읽으며 새로운 관점을 얻는 기쁨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학습의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얻는 보람도 크다. 젊은 세대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 동년배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재산이다. 공자의 이 말처럼 배움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마음가짐 자체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탈무드에는 현자에게서 배우고 동료에게서 더 많이 배우며 제자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의 교육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랍비와 제자,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겸손한 자세를 강조했다. 현자에게서 배우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오랜 경험과 깊은 사색을 통해 얻은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자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비교해가며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동료에게서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얻는 통찰력은 때로는 스승의 가르침보다 더 와 닿는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끼리 나누는 이야기에는 공감과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제자에게서 가장 많이 배운다는 부분이다. 손자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생각을 알게 되고 젊은 사람들의 순수한 질문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때로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기도 한다. 이런 배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를 경험한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보람은 어떤 물질적 풍요로움과도 바꿀 수 없다. 평생에 걸쳐 이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투자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교육받은 사람과 교육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와 같다고 말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인 플라톤과 함께 서양 철학의 토대를 세운 인물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단순히 학교에서 받는 교육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노력,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는 깨달음 등이 모두 교육에 포함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는 표현은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이해가 된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배우려는 사람들은 생동감이 넘친다. 반면
과거의 경험에만 안주하고 더 이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점점 활력을 잃어간다.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은 호기심이다.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새로운 정보를 접했을 때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더 풍부한 이해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늘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자체가 가장 값진 교육이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의 경험들이 모두 우리를 교육시켰다. 이제 이 교육의 결과물인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교육받은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는 존재다. 탈무드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입에는 마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는 입이 있다고 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중시해온 언어의 힘과 신중함에 대한 가르침이다. 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지혜를 드러내는 도구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리석은 자의 입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생각 없이 말하는 습관을 가리킨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감정에 휩쓸려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종종 후회할 일이 생긴다. 특히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들은 관계를 해치고 상처를 남기기 쉽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에 입이 있다는 것은 신중함을 의미한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말의 결과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말은 무게가 있고 신뢰감을 준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의 힘을 더욱 잘 알게 된다. 한마디 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다. 특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지혜로운 말하기는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하고 들어야 할 때는 충분히 듣는 것이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의 말, 조언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들이 진정한 부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기른 이런 언어의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다.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탈무드에는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다. 유대인들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의 전통에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했다. 이런 관점에서 건강은 그 자체로 가장 큰 부라고 여겨졌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감사한 일이 된다. 아침에 편안히 잠에서 깨어나는 것,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모두가 건강이 있기에 가능한 일들이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몸의 건강이 마음의 건강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위축되고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긍정적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진 건강에 감사하고 이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시니어에게 건강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할 수는 없지만 대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돌볼 수 있게 된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등이 모두 건강이라는 불을 지키는 방법이다. 무엇보다 건전한 정신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의미 있는 활동 등이 모두 정신 건강을 지키는 요소들이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가꿔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부다. 석가모니는 건강이 가장 큰 이익이요. 만족이 가장 큰 재물이다라고 했다. 붓다라 불리는 석가모니는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은 성자다. 그는 세상의 모든 물질적 풍요를 경험해 본 후에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래서 그의 이 말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가장 큰 이익이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실감하게 되는 진실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된다. 반면 건강하면 큰 돈이 없어도 삶을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만족이 가장 큰 재물이라는 말은 더욱 깊은 의미가 있다. 만족한다는 것은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결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갖기를 부추긴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위해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린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말처럼 진정한 재물은 만족하는 마음이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부유한 사람이다. 만족하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여러 경험을 통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고 욕심보다는 감사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니어가 되어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성취다. 건강과 만족,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이다. 노자는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고 했다. 도교의 창시자로 여겨지는 노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며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삶의 지혜를 강조했다. 그의 철학에서 만족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자세였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가진 것으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비교를 멈추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만의 기준에서 현재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웃집이 더 크다고 해서 우리 집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이런 만족의 지혜는 중요하다.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지금, 무엇을 더 얻기보다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경험, 쌓아온 관계, 기른 자녀들, 이루어낸 일들을 돌아보면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족하는 마음은 전염성이 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주변에는 평온함과 감사의 기운이 흐른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이런 영향력 또한 돈으로 살 수 없는 귀중한 재산이다. 노자의 말처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탈무드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앞서 동양 철학자들의 가르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 유대인들 역시 진정한 부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봤다. 특히 그들의 역사를 보면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유랑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물질적 안정은 언제나 불확실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잃지 않았던 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돌보고 지켜주는 관계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한다는 것은 현재의 관계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함한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관계들은 더욱 깊어지고 소중해진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배우자, 함께 자란 자녀들, 평생을 나눠온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 보물보다 가치다.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한다.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저녁 식사, 오랜 친구와 나누는 대화,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탈무드의 이 말처럼 이런 관계들과 순간들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지고 아름다워진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4세기 기독교의 성인이자 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한 후 사랑의 힘에 대해 깊이 성찰했다. 그의 이 말에는 인생의 모든 의미 있는 행동에는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친구에 대한 우정, 이웃에 대한 관심, 후배들에 대한 배려 등 모든 형태의 사랑이 포함된다. 이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공허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이나 성취를 위해 때로는 사랑을 뒤로 미루기도 했다. 일이 바빠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거나 출세를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여기기도 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이 결국 허무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사랑으로 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도 의미가 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쏟은 정성, 부모님을 모시며 보여드린 효심, 친구가 어려울 때 건넨 도움의 손길 같은 것들이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감을 느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사랑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의미가 생기고, 사랑이 있어야 기쁨이 있으며, 사랑이 있어야 평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사랑의 관계들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이제 남은 인생에서도 이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키워나가야 한다. 베푸는 사랑, 받는 사랑 모두가
우리를 더욱 부유하게 만들어준다. 탈무드에는 좋은 친구는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유대인들은 공동체 문화가 강한 민족이었다. 그들에게 친구란 단순한 사교적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고 지켜주는 존재였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낸 친구들과의 우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여겨졌다. 온 세상보다 귀하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다. 성공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는 위로해주며 혼란스러울 때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준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의 의미는 더욱 깊어진다. 젊은 시절의 친구들과는 공통의 추억이 있고 비슷한 인생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사람들과는 만들기 어려운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좋은 친구의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다. 젊을 때는 함께 즐겁게 놀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친구였다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거칠애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다. 이런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연락하고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우정도 사랑처럼 가꿔 나가야 하는 관계다. 탈무드의 말처럼 좋은 친구들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진 것과 같다. 이런 우정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다. 공자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멀리 여행하지 말라. 부득이 멀리 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효도에 대한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다. 하지만 단순히 물리적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에 대해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부모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을 모두 이해하게 된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기르며 쏟은 정성을 기억하고 동시에 이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의 마음도 안다. 이런 이중적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는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이다. 나이 드신 부모님과 나누는 대화에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어린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며 가족의 역사를 확인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가까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럴 때라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이다.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모님이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 달려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자신도 부모가 되어 자녀들에게 같은 마음을 기대하게 된다. 하지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 가족 관계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재산이다.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가꿔 나가는 것이 진정한 부를 쌓는 길이다. 탈무드에는 마음의 평화는 모든 보물보다 값지다는 말이 있다.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안정을 말한다.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시련을 겪으면서도 지켜온 것이 바로 이 내면의 평화였다.
아무리 외부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의 평화보다는 성취와 성공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음이 조급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불안했으며 더 많이 갖기 위해 욕심을 부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고 미래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내려놓으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특히 시니어에게 마음의 평화는 건강과 직결된다. 스트레스와 걱정이 줄어들면 몸도 더 편안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잠도 잘 오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원만해진다. 이런 선순환이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준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좋은 책 읽기,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활동 등이 모두 도움이 된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무드의 말처럼 마음의 평화는 정말로 모든 보물보다 값지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부다. 부처는 자신을 이긴 자가 남을 이긴 자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했다. 석가모니의 이 말은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외부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 내면의 욕심, 분노, 질투, 교만 같은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뜻이다. 젊은 시절에는 남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더 좋은 성적을 받고,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런 승리들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었다. 반면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승리다. 화가 날 때 참을 수 있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만족할 줄 아는 것, 질투심이 생길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교만해질 때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런 내면의 싸움을 더 많이 경험한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받아들이는 것, 젊은 세대의 방식이 이해되지 않을 때 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다스리는 것 등이 모두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말로 위대하다.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젊고 유연한 사람,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처의 말처럼 자신을 이긴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한 승리자다. 이런 승리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성취다. 탈무드에는 하루하루가 선물이다. 그래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다. 영어로 현재를 의미하는 프레전트가 선물을 뜻하는 프레전트와 같다는 언어 유희를 통해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젊을 때는 항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참고 성공한 미래를 그리며 현재의 어려움을 견뎠다. 하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미래가 오면 또 다른 미래를 위해
현재를 미루는 일을 반복했다. 이제는 다르다. 나이가 들면서 시간의 유한함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된다.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오늘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루하루를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것 모두가 선물이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 오랜 친구와 나누는 차 한 잔, 배우자와 함께 보는 석양, 좋아하는 책을 읽는 조용한 시간 등이 모두 귀중한 선물들이다. 현재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충실하게 살아간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가장 큰 부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탈무드와 동서양 현자들의 22가지 지혜를 통해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깊이 살펴봤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야말로 진짜 부라는 사실이다. 지혜와 학문에서 시작하여 건강과 평온을 거쳐 사랑과 관계를 통과하고 내면의 평화와 영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와 평화의 가치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소중한 재산들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탈무드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만족하는 마음이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꿔 나가는 것이다. 정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행동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져지고 의미가 깊어진다. 동양의 현자들 역시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공자의 학습에 대한 즐거움, 맹자의 측은지심, 노자의 만족하는 마음, 장자의 자연스러운 사, 석가모니의 건강과 만족. 이 모든 가르침들이 물질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향하고 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받은 삶,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세네카의 평온한 마음. 이들 모두가 내면의 풍요로움이 진정한 부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혜, 맺어온 관계, 기른 자녀들, 함께한 사람들, 극복한 어려움들, 이루어낸 성취들이 모두 우리의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다. 특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룬 정의와 평화의 가치들은 시니어로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다. 덕이 있는 곳에 이웃이 있다는 공자의 말처럼 우리가 보여준 좋은 마음씨와 올바른 행동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영향력이야말로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진정한 부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이런 진정한 부를 더욱 풍성하게 키워나가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측은지심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며 평온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순응하며 좋은 마음씨로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자. 이런 덕목들이야말로 나이가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탈무드의 지혜처럼 우리 모두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선물이다. 이 선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만의 진정한 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자. 그리고 이 부를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다. 지혜와 학문, 건강과 평온, 사랑과 관계, 내면의 평화와 영성.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소중한 재산들이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이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것을. 탈무드가 말하는 부의 의미는 결국 만족하는 마음이다.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꿔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값져지고 의미가 깊어진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하다. 그동안 살아온 경험, 쌓아온 지혜, 맺어온 관계, 기른 자녀들, 함께한 사람들이 모두 우리의 재산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정한 부자의 마음이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이런 진정한 부를 더욱 풍성하게 키워나가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건강을 돌보며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탈무드의 지혜처럼 우리 모두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다.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다.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한 선물이다. 이 선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만의 진정한 부를 계속해서 쌓아나가자.